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요리 내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투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모든 여행의 시작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행도 아니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암나귀를 찾는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모든 시간이 다 헛되고 결국에는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시는 목적이 꼭 그 삶에 두신 뜻과 일치한 시작이 되지 않게 하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암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무언가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만남이 복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무엇 때문에 출발했던지 간에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던지 간에 결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며 결국에는 선견자에게 묻기 위해서 선견자의 땅, 숲땅으로 들어서서 라마나윗의 길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오게 하시는 이유가 암나귀였을지라도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나귀에 대한 염려보다 더 큰 염려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건 뭐냐? 왕을 간구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사울은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이 가가지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을 요구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배제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내가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무엘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흐름이 나에게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이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겸손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사무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도 만남이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있던 것을 발견할 때는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의 복 가운데 한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힘든 일들인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겸손한 사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사무엘에게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장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화목제의 그 넓적다리 고기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 스스로를 낮추는 사울을 상석으로 인도해 가지고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이라는 게 있죠.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내려가서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는 사무엘과 사울이 루프탑에 올라가서 또 담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왕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반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만남의 복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엘리사가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울 때에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가지고 따로 불러내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도망쳐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사람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나한테 기름을 붓고 나를 왕으로 삼더라 그랬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다가 예후는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일들을 벌였던 것처럼 그렇게도 왕을 세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복을 통해서 사울이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복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갖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나와 그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복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장수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성공도 복이고 재물도 복이고 뭐 지혜도 복이고 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만남의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사환을 물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전할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쭉 읽고 있지만 어제도 예레미야를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 정말 답답하다, 안타깝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가서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삶의 선택이 있었지만은 나는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행하더니 그 땅에 머물러라,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너희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도 다 거짓이 되고 예레미야를 끌고 기어코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악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다 복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복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쭉 기록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전에 바로 이렇게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가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새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공허한 울림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이냐? 공공의 장소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법률 위반입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위반이에요.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작 그 나라의 왕은 그 대주교가 와가지고 임명해야만 왕으로 앉는 형식만 있지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모슬렘의 이맘이라고 하죠. 모슬렘에서 그 모슬렘을 운영하고 자기들이 정한 경전을 가르치는 이맘이 큰 교회 앞에서 조롱합니다. 교회들 큰 교회 많이 지으세요. 기독교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슬람이 그 교회를 다 인수해가지고 우리의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때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고 한때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길이 더 확장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볼 때 뭐 세계 몇 위고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이내 곧 망할 그 나라의 겉모습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걷잡을 수 없게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고 그 나라를 변화시킬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 나라가 쇠하느냐 흥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들의 귀가 열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닫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발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역사를 써갈 힘이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전할 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비하신 만남이 복이고, 그 만남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만남이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이 걸어간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하루의 만남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만남의 복으로 이 하루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